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이 그를 영접하여 삶의 주인을 모시는 그러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식인 지성적 요소,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인 감성적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은 살아 숨쉬는 것으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며 형성되는 개인적인 신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자라나지만 신앙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성품을 죽여야만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계속 자라날 수도 있고 자라는 것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받아들이는 자의 영적인 게으름이나 불신 때문에 지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간의 끝없는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행이란 과거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적 타성에서 벗어나서 영적 전진과 성장에 대한 의무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의 첩오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으나 이내 곧 유대교의 핍박과 미혹에 넘어가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첩오를 버리라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곧 말씀의 기초 기본 그 교리에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첩오란 바울이 율법이나 세상 철학에 대해 사용했던 초등학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첩오라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신앙의 도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기초만을 자꾸 놓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의 첩오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에서부터 떠나 출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인 진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교훈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의 기초가 성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건물의 기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견고한 말씀의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드러나는 봉사와 활동으로 성급하게 뛰어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급해요.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놓고 심고 기초 공사를 다 다지기도 전에 열매를 먹고 또 다 지어진 건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바른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공동체였기에 그리스도의 초보의 내용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개의 항목으로 유대인의 관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런 말씀의 기초들에 비추어서 명백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보다 더 복잡한 우리 시대에는 더 분명하고도 바른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쉽게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성급하게 그 봉사에 뛰어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간단하게 6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1절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참된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세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밥티스모네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스마에 의미하지 않고 유대교의 일반적인 정결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죄 씻음을 받은 표징을 세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으로 볼 것인가를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수는 구약 시대부터 널리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새로운 대종자나 전도 사역자에게 종종 안수를 했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줬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수는 주로 개종자들에게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종말론적 그러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임적 존재로서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기독교 초보의 교리인 6가지 내용의 단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털을 닦으며 거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자라듯이 신앙도 역시 자라서 원숙함을 감추어 진리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일이나 배우는 일에 전혀 힘쓰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본문 2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은 성숙이라는 의미로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안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며 성령을 통해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장성함이라는 헬라어는 헬리키아스인데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단과 이단의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로 제시된 완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으로의 지향입니다. 씨앗이 우리가 자고 깨는 그런 중에 움둬두고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강을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생각이나 행동은 여전히 범죄함에 노출되어 있고 가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선언과 보증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의 완성한 성숙이 중생과 동시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기초를 닦은 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본인의 결단과 노력에 따라서 점차 죄의 부패에서 떠나서 성결케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신앙의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불안정한 자신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장성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기초에서 출발해서 더욱 장성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지식을 우리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일에 신앙의 성숙에서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지지 않는 진리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행함으로 입증하고 또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영역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진리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명령으로 말씀의 명령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힘겨우 영적인 그런 도전들을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지만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는 행위는 1차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지만 그 행위의 배후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곧 성화를 이루는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위 완전주의를 교리를 펼치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지는 날까지 완전해지기를 힘쓰되 그것이 최종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협력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된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모든 일을 찾아 행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생활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실행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성도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에 신앙의 타락성을 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말씀의 분명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는 쉽게 신앙 방향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말씀의 기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예민한 영적 감각과 성숙한 예배와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명분상으로 의지할 채 인간의 의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겸손과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 날마다 패배하게 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닥치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